우리들을 부활절 6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지는 아름다운 5월 어버이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들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성평과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 위에 진이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흘리신 눈물과 헌신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자녀들의 진료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고독과 애로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며 멋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순과 이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나태함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로 일삼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갈등과 혼란,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성공 후 사정신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중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순천중구교회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사람의 명예나 영적 성장을 쫓기보다 말씀 가운데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노심초사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각자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의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십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의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서 몇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의 입장보다는 부모들의 입장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부모의 입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그러한 부모의 입술에 관한 본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여러분들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의 가정, 아주 훌륭한 가정이 아니에요. 27장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가정 안에는 편애가 있고 그 편애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속임수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성경 전체는 인간의 나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나약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한 인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저희 가정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가정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흠이 있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 또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 어버이의 입술이 엄청 귀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인 겁니다. 그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기도가, 비교가 아니라 격려가 우리의 입술에서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망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기도가,
비교가 아니라 격려의 입술이, 부모의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입술에 담긴 축복은 자녀를 복의 시선으로, 오늘 이삭은 야곱을 복의 시선으로, 그의 시선이, 아들을 향한 그 시선이 복된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내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 우리는 모든 걸 퉁쳐서 냄새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향취, 향기로, 내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향취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냄새가 아니라 아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군대에 갔다가 고향 땅에 갈 때에, 그때만 해도 저희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 소위 신장로였어요. 신장로는 그 포장이 안 된 도로예요. 차가 지나가면 막 먼지가 폴폴 나는 그런 오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같이 쫙 뚫려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 고향에 이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첫 휴가 나와서 집에를 가는데 아주 설레임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설레임. 그래서 집에 고향 땅에 버스에 내려서 딱 이제 한 3km쯤 되는 그곳을 걸어가는데 온갖 냄새들이 제 코에 진동합니다. 두엄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된장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된장국 냄새, 집에서 나오는, 그리고 소를 키우는 그 소 집에서 나오는 소똥 냄새, 그리고 부모님 앞에 큰절을 할 때 그 우리 집에서 나오는 독특한, 안방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냄새, 그리고 부모님과 아버님의 그런 모든 냄새들을 다 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끔 고향에 가면 그런 두엄 냄새를 맡으면 고향의 냄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고향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졌던 다른 어떤 곳에는 없는 그 독특한 향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파트가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그 독특한, 그 집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에 갈 때마다 모든 집의 그 향취가 다 다릅니다. 이 집의 분위기는 이 향취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것이 온몸으로 확 옵니다. 신방 가면 여러분들 아무리 갈고 닦고 칙칙 이런 거 뿌려도 그 집에서만 나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향수 말고 그걸 느낍니다. 집에 그 신방, 대신방 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인데,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향취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향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고향의 냄새는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업시키는, 끌어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향취. 오늘 이삭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그 향취를 오늘 이삭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의 그 상태를 아름다운 향취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 그는 아들을, 이삭은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조건으로, 내 자녀가 어떤 지금 상태인가 조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향취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조건.
성공했냐? 좋은 직장에 취업했냐? 결혼 잘했냐? 이런 것들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밭의 향취가 아니라,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무엇하냐? 라는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현재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빚어가실 그 가능성과 희망,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더디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 자녀에게서 어떤 향취를 맡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실패의 향취를, 실패의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서운함의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불순종의 냄새를,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상태, 좋지 못한 향취를 맡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의 향기를 맡은 마음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향취의 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밭은 그냥 밭이 아니에요. 밭은 여러분 뭘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밭은 아주 귀한 곡식의 뿌리를 이제 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추수를 꿈꾸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김을 매야 되어지는 수고가 그곳에는 필요로 한 겁니다. 당장 결과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욕망은 우리는 가차없이 내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놓고 김을 메고 때로는 이제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수고와 기대와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로 한 것이 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인 겁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 입술을 가지고 그 자녀를 향하여 너는 아직도 열매가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는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림이 오늘 부모에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주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에 담긴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이 귀한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귀한,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아침에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 정도가 아니에요. 가랑비 수준인 겁니다. 아침에 이슬이 그냥 흥건하게 땅을 적실 정도의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헐몬산의 그 차디찬 바람과 따뜻한 갈릴리 호수가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그 이슬이 엄청 비처럼 많이 내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이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 이슬, 밤새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삭은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축복의 이슬은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흠뻑 모든 곡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물로 그 귀한 생명을 소생하는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그런 이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언어를 따뜻하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그래서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뿐만 아니라 그 이슬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곡식, 그것은 1년 12달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식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 포도는 때로는 치료제도도 쓰고 때로는 흥을 돋구는,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도 포도주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너의 삶이 그렇게 포도주를 취하는 듯한 그 기쁨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의 언어를 오늘 이삭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 잘되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하늘의 이슬같이 땅에 기름진 그 귀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축복의 언어를 오늘 아버지는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살다가 재산을 불려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남겨야 할 귀한 유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내 기억력도 사라지고 내 힘도 사라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도 없고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술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기력이 쇠한다고 재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최고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 그러므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한 문장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은
교회에는 못 나가시지만, 연로에서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엄청 자녀들에게 엄청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은 이 한 문장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입술에 담긴 이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그러므로 정체성까지도 세워내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이삭은 아들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이 어디서 들어본 문장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문장의 말씀인 겁니다. 곧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어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또 다른 세대로, 야곱의 세대로 내려가고 있음을,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이 그냥 덕담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의 입술의 언어는요, 언약의 전달자인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전달자인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전달자이다. 시작. 문장이 좀 깁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전달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의 언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그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이 유산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가족의 희망이다. 너는 이 가문을 세울 사람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의 언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면 그것은 자녀들을 더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라도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엄청 인구 절벽 때문에 작아지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세속화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37,000불 시대가 되면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릴 위험성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 이상의 가정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인 가정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아들들을 편애하고 그 편애함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그런 상태에 훌륭하지 못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언약의 입술로 그 믿음의 입술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면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완벽하게 다 해줬어. 그런 분 계세요? 안 그래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한 구석이 많아요. 우리 아들놈들에게.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다른 가정 보고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더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대한 아쉬움, 부모로서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 그 말 때문에 자녀는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는 생각납니다. 이런 내가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만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변화된 그 삶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게 되어진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보내시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오신가 봐요. 안 웃으신 것이. 전화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내가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들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고생한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힘들지. 고생한다. 힘을 내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는 얘기면 충분히 전달이 100% 이상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문자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얘기대로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꽃 한 송이 여기다 달아드리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축복의 언어를 귀히 여기고,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또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이 축복의 언어가 소통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축복의 언어를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며 기대하며 축복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 축복의 입술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진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마시고 입술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하여서 축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귀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는 실망과 낙심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저희들 축복이 담겨진 언약의 축복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수고하며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인내의 시간과 노동의 결실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서는 야외에서 즐거운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요 우리 김종섭 집사님께서 5월 1일이 아니라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2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교회 자녀들이 알리지 말기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부인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였고 주일날 예배도 유튜브로 계속 엄청 말씀을 사모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과일은 엄건영 장로님, 재성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엄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나의 입술에 축복을 담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